우리 민족에게는 지금 현재 사실은 참 있어서는 안 될 그 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전 국민이 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면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또 그 다음에 스승의 날도 있고 청년의 날고 또 성년의 날도 있고 모두가 함께 있는 날이 이 달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행사가 가장 많은 달이지요. 자, 오늘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어린이 주일인데 왜 이 말씀을 읽었을까 이런 데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생각할 게 있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이제 보면 기근이라고 하는 그 일은 결국 인간이 원하지 않고 인간이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어요. 흉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한 거기에는 인간의 생활 속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 생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걸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지금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거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지금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은 그때의 그 일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니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치를 한다, 무엇으로 한다 이렇게 잠적하지만은 결국에 배부르니까 하는 얘기지 배고프면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밥을 못 먹고 살 때는 밥만 먹었으면 그게 우리 민족 사이였고 세계 민족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었어요. 자, 그렇단다면 아브라함 때에 이건 창세기 12장 이제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때의 그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건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 모든 사람, 인간은 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저간 걸 뭔가니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신앙 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갑니다. 근데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때 첫 흉년 들었고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삭이 흉년 만났어요. 그것을 여기서 1절 말씀 가운데 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땅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러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흉년 드니까 결국에 삶의 생활을 찾아갑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가 얘기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음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결국엔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 때에도 또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룻기서를 보면 룻기 1장에 보면 룻기 1장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그 사람이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은 하나는 어떻게 해요? 말년과 기른이라.
그래서 그 결국에는 찾아간 것이 이제 내려간 거지요. 삶을 찾아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니 이게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헐벗고 굶주리니까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룻깃을 누리기를 참 아름다운 하나의 참 룻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런 일들이 이 세상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룻기에서 보면 결국에는 거기 가서 뭐 어떻게 했어요? 날아가서 결국에는 처음엔 남편 죽었어요. 아들 둘이 있으니까 결혼시켰어요. 근데 결국에 아들 둘 죽었어요. 남은 거 그 집에 가부셋만 남았어요. 나중에 돌아왔는데 나중에 얘기하지요.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데 즐겁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니까 아 이게 나옴이 아니야 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거라. 나를 말하라고 해라. 내 이름 말하라고 해라. 내가 나갈 때는 풍족히 나갔더니 다 피어 돌아왔다. 다 잃고 돌아왔느니라. 여기서 이런 데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진리로 걸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는 것은. 그런데 한 가지는 나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을 받고 그 믿음 속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런데도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은 악으로는 시험하시지 않지만 선으로 얼마든지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들도 흩어진 12지파에게 무난하면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겪는데 이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교육생활, 유대인의 생활을 끝에 가서 유대인에 대한 것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삶의 생활이에요.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의 문관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인내를 내리고 인내를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더 부족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장 12절을 가면 시험을 참는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한 것은 어려울 때에 어려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어려움이 있지? 도대체 왜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리 어려움이 있어? 그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성경 읽으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느 목사님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건 간에 참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결하고 타게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그래서 아는 사람도 찾아가고 사람들 찾아가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사람 찾아다니지 말거라. 우선 그러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그때마다 성경 읽어라. 그리고 감동될 때까지 성경 읽고 기도해라. 그리고 감동되는 대로 생활해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보다 나은 길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롭게 아름답게 모든 걸 해주시더란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게 될 적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이 읽지 않습니다. 그 문제만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해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자주 와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일입니다. 욥기서로 얘기하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지만은 결국에 그 경륜 속에 계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사회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일 가운데 보면은 지금은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민족사회에 지금 현재까지 온 것만관이 경제적으로 좀 더 부해졌어요. 좀 더 나은 생활을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생각하는 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되려고 하는가 하는 교육 문제에서부터 벌써 잘못되었어요. 인성교육이 되지 않고 사람이 자기 본분을 지키는 그 일에서는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관에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뭐요? 내게 돌이 들어온다면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되는 그 교육을 시킨 옛날 사람들의 교육은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미국에 와서 지금 한국에 와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 가운데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옛날 사람들의 교육은 어떻게 했느냐? 먼저 인성교육을 했다 이거예요. 사람이 되는 것은 교육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교육 속에서 그러기 전까지는 교육을 하자면 글을 배우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많은 여러분 주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보여준 얘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되어진 일. 그래서 욥기서는 그래서 나중에는 배의 축복을 해주시죠. 절대로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은 그의 생활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그의 생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는데 이때의 문관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시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나님 지시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뜻을 전달하고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세요. 감화하십니다. 또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걸어가는데 감동이 와서 주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런데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느냐 이게요. 참으로 정말 분별할 수 있다면 참 좋아요. 성령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만 한다면 좋은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악령도 해요. 인간 신비도 있습니다. 어른 걸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다면 좋은데, 잘못된 것을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지시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 걸어가다가는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제 12장 2절 같은 내가 그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든요. 하나님 아신다. 그러고 얘기하죠. 이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바울사도가 3층 전에 올라갔어요. 하늘에 놀라운 걸 봤습니다. 그 일을 간증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리 여건이 자기를 그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도의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정확한 그 하나님의 지시선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때로는 성경 읽다가 깨닫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깨닫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을 중심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만관의 진리예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사탄이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나타나셔서 얘기하는 명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근데 모두가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고 사사기 1장에 있는 대로 그렇게 룻기서 1장에 있는 대로 그렇게 내려갔고 이삭도 일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젠 더 내려가지 말거라. 내려가지 말거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해라.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지요.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임마누엘 해줄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시 안에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시가 성경 말씀 있고 깨달음 있고 그래도 여전히 내려갑니다. 자꾸 내려가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활해요.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제발 부탁하는 것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거든 거의 엎드세요. 가만히 앉아서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감동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생활 속에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조금 기도에다가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행하는 것은 문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모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오늘 이게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내려가지 말거라. 이 땅에 유해라. 내가 복 줄게. 함께 있을게. 그리고 복 줄게. 그리고 이것을 너만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복을 주마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네요.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만 들은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생활은 그 진리 속에서 이 말씀 속에 이삭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활 속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믿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믿고 걸어가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네 자손에게 그러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원천이 되리라. 너를 통해서 너도 복받고 네 자손도 복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될 거다. 너를 통해서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발자취는 어디 가면 그 집에 가면 그 집이 복이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 내려갔더니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복이 맺습니다. 애굽 전국에 복이 맺습니다. 총리를 맡기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되어진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복받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범사에 행하는 일에 복 주시더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그러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단다면 이삭이 그래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이제 6절로 7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근데 5절 말씀 가운데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그 말씀 왜 했을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너의 아버지는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했다. 순종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관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가 있다고 해서 지시 순종합니까? 성경 깨달았다고 그래 합니까? 하면 좋을 텐데, 그대로 걸어가면 좋을 텐데, 성경대로 살아가면 좋을 텐데 성경대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주의를 지킵니까?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내가 벌어서 내가 내 생을 모두가 한다. 그래서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돈 벌어야 돼. 그 여러분들 주일이 그만치 소중합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과 약속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야 하나님 편에서 약속한 거예요. 지켜라. 그럼 될 텐데. 내가 벌어서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런 말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속에 우리가 걸어가죠. 그래서 우리의 상을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일들이 있죠. 어린이 지금은 세대가 바꿔졌기 때문에 옛날 아이들의 모습, 노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옛날 모습과 완전히 달랐으니까.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어떻게 하냐, 세금파 가리고, 그리고 그런 거, 이게 옹기, 그런 것들이 깨진 거, 그거 가지고 장난을 하죠. 근데 장난을 하면서 노는 모습을 보면, 이 집은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다. 애들 놀다가 말입니다. 너는 엄마하고 나는 아빠하고 너는 뭐하고 그러고 얘기해. 놀다가 한 말이, 그러면서는 아빠 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빠가 하는 말 저거 하는 게 뭔가 놀다가 말고 뭐 이래 그러고서는 팔을 차버리고, 그것은 그 가정의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찬양하죠. 기도하죠. 예배하죠. 밥 차려놓고 기도하자. 감사하죠. 그게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면 애들 모습 속에서 이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 생활이 요즘 세상이 바꿔졌더라도 학교에서 생활 속에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어른들이 그 모습을 지금 현재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 달라진 모습 속에 있는 게 무서운 게 하나인 건가니 스마트폰입니다. 지금은요, 그것 때문에 부모도 상관없어요. 형제도 상관없어요. 이웃도 상관없어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또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요, 그거에서 그 속에서 저는 그래서 이제 가끔 전철을 타면서 가끔 사람들 살펴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보고서 아무리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노인들이 있으면, 장애인이 있으면, 산모이 이런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변했더라도 그러한 속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문관이 오늘의 생활 속에서 있는 하나의 교정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활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나 순종하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또는 13장, 15장, 혹은 17장, 22장 모든 면에서 말씀만 들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얘기예요. 그러니 이삭을 어떻게 해요? 이삭이 여기서 그 믿음 속에 있는 건 뭔가니? 그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축복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명령대로 살았더니 12절 이하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하고 얘기합니다. 하루아침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이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보아졌던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런 얘기예요. 끝에서 오늘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 생활에서 조금 하나 생각하는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 9절 가운데 보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순종해. 하나님 여호와시는 하나님 한 분 유일신이다. 유일신 한 분이시다. 그래서 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 일어났을 때 행할 때 모든 일해라.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생활은 은근히 창의적인 교육이라고 합니다. 창의적인 교육. 그리고 그 교육의 바탕에는 언제나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그들의 생활 속에 언제든지 동등한 인격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결코 내 소유물이 아닌,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지위가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어린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대화를 이루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청소물이 아니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그렇게 대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은 누가 하는 거니? 어머니가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의 어머니가 되어 있는, 유대인의.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하고 지나갈 게 뭔가 하니,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세계의 경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지요. 지금 보세요. 방송국이 지금 현재 방송국이 지금 웬만한 것은 유대인이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유대인들이 거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3년도 노벨 문학상을 차지한 사람들 8명인데
8명 가운데 유대인이 몇 사람 됐을까요? 6명입니다. 의사, 변호사, 모든 과정에 이른 모든 생활 속에 그 속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전개도 그렇고 모든 생활 속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끊어버리고 하려고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예요. 그리고 그들은 장애적으로